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5절 말씀. 창세기 13장 8절로, 혹시 본당이 더우시면은 좀 뒤에 난방기를 하나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3장 8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의 그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선택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천안 상년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시작.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든든한 기둥입니다. 든든한 기둥이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갈등이 잘 해결되면은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방치하거나 그냥 넘어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충돌을 일으키고 또 서로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예, 다시 다른 것, 예, 넘기고, 예. 자, 이게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예?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예. 다음 그림, 자, 혹시 이 한문, 한자를 아시나요? 이 요즘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자, 이 한자가 갈등이라는 한자예요. 갈등. 그래서 이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은 칡나무 갈이에요. 칡나무.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어요? 보면은 서로 꼬이면서 꼬이고 얽히고, 그래서 갈등을 말할 때 어떤 관계예요? 서로 꼬이고 얽혀 있는 그런 설켜 있는 것을 갈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말의 유래가 이 칡나무와 등나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말이 갈등이다. 또 두 번째로는 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중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대립과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게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려면은 어떻게 하면 갈등이 풀어져요? 예,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대화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더 큰 이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뭄,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큰 그 재물을 더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게브를 거쳐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떠날 때보다 훨씬 많은 재산과 가축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321km의 기나긴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 먼 여정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큰 어려움,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과 가축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많은 가축과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그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다툼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좋은 목초지,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또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조카가 롯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베델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는 원주민들,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들이 함께 물을 먹고 또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고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좋았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동업 처음 할 때는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잘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가 잡히고 또 매출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둘의 관계가 잘 유지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뭐 할 수 없다?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뭐가 많아서? 소유,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아갈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을 때는 아무런 다툼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또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받은 그 재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 그 재산과 함께 풍족하게 누려야 할 그런 상황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없을 때보다는 부유할 때, 또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재산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예? 예. 재산 많은 부모 밑에서 재산 분쟁이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고생은 오히려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지만은 분에 지나치도록 많은 그런 재산은 둘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갑자기 많아지면은 또 부유해지면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또 결국은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둘이 싸운 건 아닙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그들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이 목자들의 싸움이 지금은 목자들의 싸움이지만은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 될까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을 키우자면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번져요? 부모님의 싸움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좋은 목초지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좋은 풀하고 좋은 물은, 신선한 물은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생존과 번성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 지방은, 가나안 지방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샘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과 이런 그 내분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먼저 찾아갔다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자, 세상의 질서는 낮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찾아간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영적 어른이다. 뭐라고요? 영적 어른. 여러분들이 영적 어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른은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찾아가 화해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롯에게 그동안 지내오면서 서운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롯에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뭘 했냐 하면은 잘못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상황에서 옳고 그름, 잘못을 따지면은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면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 감정이 상해요? 어떤 거예요? 기분 나빠 감정이 상합니다.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예? 이렇게 해. 감정 상하면은, 그래서 잘못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한 동족이다. 너와 내가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뭐가 되겠냐?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만약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중에 교회가 전도하면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은 서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한 식구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
함께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니탄 내탄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와서 연장자이지만 영적 어른으로서 찾아와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 싸우면 되겠냐? 싸우지 말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또 그것이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보는 세상 사람, 나의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긴 그 사람과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영적 뭐라고요? 영적 어른. 여러분 어른은 나이 영적 어른은 나이 불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찾아가는 게 영적 어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제안. 자,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서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서로가 함께 사는 것이 최우선책이 아니다.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최우선책이겠다.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싸우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영적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서로 떨어져 살 텐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좋은 땅,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 어른으로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자, 이제 너와 내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해결책인데 떨어져 살면은 자,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또 좋은 물이 있는 목초지를 선택하면은 롯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면은 그렇잖아요. 이 삼촌이 좋은 땅 다 가져가고 나는 별로 좋지 않은 땅하고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결국 그거를 온전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히 지난 애굽에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앞날을 누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해를 보면서까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보면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예?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잠깐 손해보지만은 그러나 그 손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손해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롯이 먼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좋은 물이 있는 목초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10절 10절 말씀 없어요? 예, 10절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롯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이 선택한 지역, 지금은 정말 살기 좋고 물이 좋고 그리고 풀도 많고 비옥한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황불로 심판하는, 멸망케 하는. 그래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고 그 땅의 영적 상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이 중요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 롯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 악인, 그리고 죄인, 불의의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하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끝까지 곁에 붙어 있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곁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복이,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온다, 오지 않는다? 온다. 롯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9장, 20장으로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야, 네가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자기가 살던 그 도시가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을 때에 뭐가 되었을까요? 소금 기둥. 그래서 지금 사해 근처에 가보면은 그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기둥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 기준, 나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롯에게 양보하고 나중에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찾아오셔서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 15절 말씀. 14, 15절 성경 말씀 펼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에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야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이 모습, 복을 주시는 이 모습.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롯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힘이 내 안에 롯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 안에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그리고 물질, 돈 이것이 내 안에 롯이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갈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이것들 내 안에서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100%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으실 때에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내가 계산하고 머리 쓰고 욕심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받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복이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내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 그릇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장은 그 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답답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강구 시간에 교회 운영을 위한 헌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것,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100% 하나님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내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떠나보내야 할 롯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믿음은 100%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적 어른으로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